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지 알고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같이 주신 말씀을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한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하여금 건짐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끌림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앞날과 또한 장래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직 빛되신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서야 할 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알게 하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찾으며 구함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발버둥치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미루고 이제 5월이 돼서 두째 주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며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또한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이제 불확실성의 문제고 또한 지쳐가는 것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가, 환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며 또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집에 stay hom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미 어떤 사람에게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고 또한 일터에서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 환경들 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며 그 상황들이 사람들을 짓눌러 고통스럽게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는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또 총을 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화가 나서 아내와 말다툼 속에서 아내를 발코니에서 던져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점점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지쳐가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또한 끝이 어떻게 날 것인지 곧이라는 것이 점점점 힘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들 속에 사람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신자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지침들이 신자들 안에 동일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마음을 짓누르고 또한 마음을 어둡게 하며 또한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끝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점점점 나아지라는 것이 점점점 무엇인가 발전하고 무엇인가 정리되구나,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지금 당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점점 그렇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며 이 상황을 판단하며 이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며 또한 사상이나 철학을 만들고 또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론에 대하여 다시금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짓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운데 벌어지거나 일어난 일들은 종말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 상황이 전 세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질병이 변이되어서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것들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두려움과 또 염려를 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서 지금 상황을 돌아볼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본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와 또 어려움과 또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들 앞에 시련을 맡아줄 때마다 그들이 돌아갔던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 다른 것에 대한 생각과 다른 것에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며 우리의 힘을 빼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며 내 믿음이 참인가를 돌아보아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 외에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엄중하게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며 나를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리고 또한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서론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한 나는 내 믿음을 굳게 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내 믿음 속에서, 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서론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 복음에 대한 것들,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 왜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합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익숙함과 또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 말씀의 본의와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는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 속에서 좀 분해를 해서 분석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또한 그 방법을 성취하게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분석하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의 결과로서 또는 사랑이 원하는 것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면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누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들이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본문에 또 다른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근데 무엇을 원하는데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독생자를 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며 또한 그 사랑의 내용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들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써주신 그분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방식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뤄내는 그 모든 핵심적인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루는 것도 알게 되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믿음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하여 온전치 못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 구절의 예를 들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한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아멘. 본문에 보면은 세 번이나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으로 사용되는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는 말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은 참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드렸습니다. 오늘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하며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런 시기에 자신의 믿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나는 오히려 속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없이 이 어려움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버려진 고아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무도 내 영혼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관심 없어 하는 가운데 나는 오히려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이 마치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위기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건져내실 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착각 속에 자기 확신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하기를 가며 여러분은 이 위기 속에서 전혀 건진받지 못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은 밖에 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 교훈의 목적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가 부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라는 것이 속이다는 의미를 갖죠. 사실은 이 본문의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가장하다는 것이, 그런 것처럼 하다는 것이, 위장하는 것이, 진짜는 아닌데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이런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가장하고 위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난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진실이라면, 그것에 조금 더 어떤 다른 부정한 것이나 부패한 것이,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면 거짓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교훈은 무엇을 왜 주냐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어디서 나오냐면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위장되고 가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되며 진실한 것에 나오는 믿음 속에서 그 결과로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믿음이 위장됐다는 것이, 믿음이 가장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의를 가져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내 믿음이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환난의 시기나 어려움의 시기 때마다, 또한 두려움과 공포와 또한 지치며 어떤 상함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믿음에 대한 굳건히 하며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에게서 살아갈 힘과 살아갈 동기와 어떤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믿음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이겨내며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주변에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어긋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기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심지가 굳게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 위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내가 가장하고 여지껏 내가 스스로 속아서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약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는 일이거나, 또한 이 종교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또한 내 신앙이, 또한 내 생각이 그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세속적이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닥치는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계속 절망하는 상황에 내가 빠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매일매일 고민 속에서, 매일매일 근심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위장하지 않는 믿음, 가장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인가? 어디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그것을 시금석 삼아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며 또한 이해하며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다행히도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 이런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된 믿음 무엇입니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그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흔들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성경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하여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믿음의 근간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후대에 남겨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할례배의 교류문답입니다. 그 가운데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할례배의 교류문답에서 참된 믿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유럽에서 신앙생활하며 또한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고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일어나는 거짓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들, 또한 사람들이 왜곡되며 배교하는 일들을 보며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는 가장되고 있습니까? 나는 위선하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내가 스스로 속아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일어나고 온갖 거짓된 가르침을 벌써 사람들은 고민하며 무엇이 참된 진리입니까?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들 속에서 그때 당시에 이런 고민과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일들을 진행하였고 그래서 할례배 교류문답이라는 이 교류문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확실한 지식, 두 번째는요 굳은 신뢰.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문장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확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확실한 지식. 무엇에 대한 확실한 지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즉 우리에게 알리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계시하신 것이에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나타내고 드러낸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은 진리야 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참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참된 믿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냐면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것이 진리란 사실을,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그것이 옳다는 것을,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과 그것만이 우리 육체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그것은 불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내가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을 참된 믿음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며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은 위장되며 가장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는 가장되며 위장된 믿음, 거짓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지한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된 것입니다. 위장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이 진리라는, 참되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지식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의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하여 이해하려 합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성향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며 깨닫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과정 속에서, 그것이 원인과 결과 속에서, 그것이 연결된 고리 속에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며 이해하고자 원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지하면서, 성경에 대해 무지하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위선이에요. 그래서 위장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것만 관심 있지. 나는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몰라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된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두 번째, 확실한 지식. 이것이 나의 지식일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는 성경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저보다 더 많이 알고요. 또한 어떤 일반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본문에 보면 확실한 지식과 더불어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굳은 신뢰예요. 이 신뢰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동시에 같은 것이에요. 어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깨우치고 내 마음에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 내 마음에 일으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고민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또는 내가 연구해 보니까 누군가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누군가가 말한 것에 따르면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굳게 신뢰하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굳게 신뢰하도록, 그분의 말씀에 굳게 신뢰하도록 일으키신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의 참된 믿음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시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신 모든 신뢰인데 그냥이 아니라 복음으로서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참된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중생은 언제 일어나고 회심은 언제 일어납니까? 누군가 구원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질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데 혼자 가만히 자연 속에서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해요. 전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중생 얻고 내가 구원 얻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과 구원과 참된 믿음은 누구의 수고냐면 성령님 말씀 속에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은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하며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일들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것의 복음이 그 안에 중심으로서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복음을 드려야 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놀면서 TV 보면서 또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며 여러분이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 그는 헛된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내 믿음은 자라고 있어요. 나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어도 나는 다른 일 하면서 세상 일에 열심히 하면서도 내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임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또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시 계시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진리이고 또한 진리를 여기며 그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의 지식, 확실한 지식이에요. 지식과 두 번째는 굳은 신뢰예요. 이 두 가지는 무엇과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인데 이 신뢰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예요. 즉 둘 다 말씀과 복음입니다.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분리해서 어떤 것은 복음이고 어떤 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고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이것이 가장 함축적으로 또한 이것이 가장 깊이 그 의미와 내용 면에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은 저와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할 때에 이 내용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통하여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확신이 더해질수록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에 대하여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대한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의 가르침이에요. 같이 기도를 합시다.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여기 보면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걸 믿어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참된 믿음 속에서 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라는 그 물음 속에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걸 믿어야 합니까? 참된 믿음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모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고 또한 그것에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것인데, 이거 둘 다 무엇에 대해요? 복음이에요. 복음에 약속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 조항들인 사도신경에 요약된 것을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이런 것이에요. 복음은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이 무엇인데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요약하여 가르쳐줍니까? 사도신경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사도신경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사도신경 안에 요약되어 있으며 복음이 사도신경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또한 참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 사도신경을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믿음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믿음의 정수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운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히려 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볼 것인데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들은 제가 더 깊이 설명할 것은 이후에 우리가 상황이 안정되고 또 목요 기도회가 시작되면 쉽게
십계명, 우리가 십자가를 다 마치지 못했지만 십자가를 다 마치고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속에서 이 부분들은 목요 기도회 때 더 깊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나타난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이 잠깐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택장함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야 라고 1장 1절 말씀 서두에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2절,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돌아갈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2절과 4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에요. 이 아들에 관한 것은 성경에 미리 말한 것이, 미리 약속된 것이에요. 그 아들에 관하여 이제 말하자면 그 아들이 무엇에 있는가? 복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에요. 그럼 그 아들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한 것인가? 첫째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죽은 자들까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핵심은 이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의 본질인, 근본인 참된 믿음을 세우며 믿음을 온전케 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할 때에 그 복음을 함축하며 그 복음의 모든 기초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교리적인 조항들을 모두가 종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대하여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의 방식을 좀 바꿔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암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띄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씩 우리가 직접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내용이 사도신경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며 믿음의 내용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분명히 이해할 때 여러분 믿음은 굳건히 세워지고 여러분 참된 믿음 속에서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을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어떤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참된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이 상황에 닥쳐오는 문제들 속에서 내가 함몰되거나 또한 내가 그것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오직 하나님께로 두며 오직
오직 복음에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세워 그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돌아가시고 또한 그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그것을 더 알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누구신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분을 더 알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신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십시오. 한번 떠들어 보시고요. 또한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고백해 보시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